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첫 시간을 교회에서 시작할 때 항상 우리 중심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통일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에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372면에 기록된 사사기 7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밖에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표징은 자주 시험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는 표징을 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 확신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표징을 보고서 귀신의 일이라고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표징을 요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이해와 신뢰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케 할 증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표징을 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마치 신호등이 하나의 사인인 것처럼 표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것이 가리키고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징은 그 자체로 순수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표징은 항상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같은 표징을 두고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고백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하고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행동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인간의 믿음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달리 소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수차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단 위에 내려온 불이었고 그 다음에는 기드온의 요구에 따른 양털의 표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징은 군사들을 모집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명이 남게 되었을 때 기드온은 이 일이 확실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표징을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 진영으로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기드온이 지금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간 기드온은 기이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가 내려갔을 때 마침 어떤 사람이 그를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꿈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 기드온에게 다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께서는 도마가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이들은 복되도다. 기드온은 수차례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3번의 표징을 보고 행동해야 할 때가 왔음에도 그는 일관되게 의심과 두려움을 견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기도원이 행동한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그의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행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증거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보다는 못하겠지만 보고서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마땅한 응답, 곧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의 일관된 태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님의 소유, 그 지갑과 재산을 통해 관계 맺는 자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은 그의 행동뿐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그 속에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미디안과의 전쟁에 돌입한 기도원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이렇게 외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이 말이 얼마나 듣기에 이상한 것인지 똑같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드보라의 말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또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소년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기드온은 마치 무대 위에 선 슈퍼스타처럼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쓴 기자는 이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 전쟁이 기드온 개인의 지혜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야간의 습격을 이룬 이스라엘의 계책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전장의 묘사를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기드온은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겸손해 보이지만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칭송을 듣고 왕으로 추대를 받으며 힘을 믿고 횡패 부리는 에브라임 지파와도 화평을 이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교만은 한계없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의심합니다. 표징에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리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의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굽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하고 교만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그를 사용하십니다. 물의 배와 다름없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잔혹함과 야만한 폭력으로 예언자들의 질타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 기드온과 삼손이 사람 보기에 합당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의 삶과 행적은 성도의 신앙이 그의 행위와 성취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정직함 그리고 온전한 신뢰 안에서 평가됩니다. 기드온은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반면 교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믿음을 돌아보아서 순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실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을 빚어나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세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 불의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 내가 바로 그 불의한 도구는 아닌지 항상 경계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깨끗하고 순전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뜻에 응답하는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또 지구 공동체가 하나님 창조 세계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아프간에 찾아온 혼란이 수습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예천 지역과 예천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